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생명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순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대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찬양하러 오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진 모든 어둠에 그간의 권세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움츠려드는 환경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 교독문 84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4번입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전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안에는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미실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오늘 지키시며 구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산대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깊이 임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이루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제 힘으로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공연하신 하나님, 공연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천을 공연하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본능의 손 오른팔로 펴사 그들 아래 끊어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을 지키시며 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질서 안에서 순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웅도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웅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조재 목사님 당위에 세워주사 주의 종을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름을 느끼시고 주신 사명, 비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 심령 가운데 옥토화되어 늘 생명수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웅도 성도들 삶을 주관하셔서 최우선으로 예배 중심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풍성한 연애를 거두게 하옵소서. 비록 삶이 여러 문제와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기분이 열리고 아픔이 치유되며 소망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6장에 6장 수정했는데 이제 나왔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호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간장 더합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큰 용사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구,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였습니다. 기드온.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밀을 어디에서 타작한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대요.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곳일까요? 포도주를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틀이 있으면 틀에다 놓고 포도를 밟고 해가지고 이게 포도즙을 만들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작죠? 자,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넓은 마당에서 펼쳐놓고 뭐 작대기로 때리든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좁디 좁은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웬 말이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불편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을 타작한다고 한다면 포도주 틀이 아니라 넓은 마당에서, 그리고 혼자서 아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밀을 수확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잔치 벌여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맥주절 뭐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혼자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동생이처럼 그러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싫었나 보다. 자기가 다 가지려고. 주변 사람들이 잔치 벌이면서 함께 오면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오는 거 싫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 논이 아닌데, 내 밭이 아닌데 거기서 밀을 가져다가 몰래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끌고 있었던 시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 좀 타락하게 만들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음행하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몰래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24,000명을 전염병에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민족에게 갚으심을 갖게 하는데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24,000명을 죽게 만든 이 미디안 사람들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아유, 뭐 남은 상관없는 일이야. 24,000명 죽었다는데 뭐 그 별거야. 그러시니까 24,000명 죽었대요, 여러분. 한 사람 죽어도 지금 막 장례를 치르고 난리 날 텐데 24,000명이 죽었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갚음을 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쳐서 승리했는데 그냥 조금만 승리했을까요? 많이 승리했을까요? 많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 미디안 족속이 겨우 조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거의 그냥 막 다 쓸어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밀어붙인 것이죠.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는데 이 미디안 족속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족속 기회만 되면 우리가 그들 쳐 죽일 거야.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한 220년 정도 후에 이 미디안 족속이 세력을 많이 세우는가 봐요. 이제 세력이 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게 되면 막 그 땅을 다 정복해서 막 다스리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 부욕해 되어지고 잘 나가게 되니까 뭐가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아,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잘했으니까 그렇지, 내 능력이 좋으니까, 내 재능이 좋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교만에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능력 있다는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죠.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잖아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졌는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어떻게 돼요? 졸아요 그냥? 아이, 뜻대로 되라 졸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어려움이 생기니까 잘 나갈 때는 그냥 지멋대로 살더니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좀 잘 나가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들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그냥 괴롭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는데 파종을 하면 와가지고 새싹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물들을 막 자기 그 가축들을 떼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파종해서 열매도 맺기 전에 이삭이 패기도 전에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런 수 나쁜 놈들이다. 아니, 곡식이라도 만들어서 뺏어가든지, 아니 자라기도 전에 그걸 다 뜯어먹게 만들어. 야, 이거 얼마나 악독합니까? 겨우 숨겨가지고 겨우 그 곡식을 좀 수확하게 되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도 빼앗아.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리가 양젖이라도 먹으려고, 염소젖이라도 먹으려고 어떻게 좀 키워놨던 양, 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와가지고 그것도 다 뺏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드온도 젊은 사람인데 원래 젊으면 뭐가 있어요? 패기가 있죠. 패기가 좀 힘이 없고 그래도 성질이 좀 있잖아요. 패기가 있죠. 그냥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치가 떨리는데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볼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괴롭힐 때 자기네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한번 싸워보려고 붙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잽이 안 돼. 다 그냥 죽임을 당하든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움 당하게 되니까 야 이거 미디안 족속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약자로 그냥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기드온의 형편이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 여러분 벼룩 좋아하시죠? 벼룩 사랑하시죠? 별로 반응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 조그만 벼룩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 200배. 자기 몸 길이에 200배를 톡 튀어오르는 거예요. 예, 이 벼룩인데 벼룩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컵에다가 싹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아놓으면 그 안에서 막 뛰려고 뛴대요. 그러면 어디에 닿아요? 뚜껑에 머리를 꽝 찌는 거예요. 한 번 찌고 두 번 찌고 야 이거 아무리 머리가 나쁜 그 벼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 이 이상 뛰었다가는 나 죽게 생겼다. 여기까지만 뛰자. 그리고 거기서만 톡톡 튄대요. 그때에 그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할까요? 야 열렸구나 하고 더 높이 뛰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컵 그 입구 쪽까지만 턱 올라갔다 내려고 턱 올라갔다 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이런 그 패기 어린 마음이 완전히 꺾어지고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이 돼버리니까 그 이상을 뛰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자기니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을 어디서 조금 수확을 했는지 그걸 하다가 어디에서 포도즙 틀에서 가져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쪼잔해 보입니까? 우리 볼 때. 그러나 환경을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과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먹고 살려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비겁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약한 모습, 청년임에도 그렇게 그냥 주눅들어온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절망의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절망의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혹은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자처럼 주눅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내일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부끄럽고 억눌렸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아멘.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큰 용사로 보이시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원 자신은 어떻게 봤을까요? 스스로 메뚜기였다 뭐 이렇게 했겠죠. 난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우리의 절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뭘 봐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요. 몸이 약하고 재정이 어렵고 관계가 깨지고 뭐 가정이 어렵고 많은 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십니까? 큰 용사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별로 안 큰 것 같아. 더 크게. 큰 용사. 시작. 큰 용사요. 아니 깜짝 놀라게 없사람. 시작. 큰 용사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시작. 큰 용사요. 아멘. 이 사람이 기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얌전히 있으면 물론 그것도 이제 신앙이 있을 수 있지만 기세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더라고요. 기세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기세인 것이죠. 믿음이 딱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 주실 거야.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선포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되기도 안 돼.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 되겠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돼야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돼. 힘이 빠지지 않고서 그래 힘이 다 빠져버려. 예? 타이어에 바람을 때도 바람이 쭉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데 바람 넣으면 뿡 하고 들어가잖아요. 큰 용사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용사. 시작. 큰 용사요. 아멘. 우리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참 이상하죠.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는커녕 작은 용사도 내지 못합니다. 그저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의 이 갑옷이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나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뭐가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 내가 나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가 볼 때 이 녀석 잘할 것 같고 이 녀석 재능이 있고 멋져 보이고 이래도 스스로 난 별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참 힘을 내라 좀. 너는 큰 용사야. 이러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믿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재정도 없고
뭐 우리 집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이러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뭐 하시면? 붙드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못한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기드온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이 미디안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난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이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누가요? 사탄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길들여 갇혀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길들여져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자꾸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삼킨 받으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주님 부르셔야죠.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악한 사단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심으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겁쟁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겁쟁이여. 지금 겁먹고 있는데 에이 너 지금 겁먹고 있구나. 너 겁쟁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겁먹고 벌벌 떠는 그를 향해서 겁쟁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고 큰 용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벌벌 떨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겁 많은 나에게 너는 겁쟁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뭘 믿고 생활합니까?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걸?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내일은 아이고 천국 못 갈 것 같죠. 이상해. 나 지금 뭐 좀 잘못했고 뭐 예비도 한번 빠졌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네. 사단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겁쟁이야. 너는 겁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단은 이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 형상 이런 거 아니야. 너 그거 생각하지 마. 너는 부족해.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거 먹으면 괜찮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왜 하게 만듭니까?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셔. 뭐 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케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눈을 들어서 영적 눈을 떠져가지고 할렐루야,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얘 감히 나한테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함부로 나한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꾸짖으실걸?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나가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럼 누구한테 이릅니까? 엄마 아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웬만한 거 좀 그래 참아라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막 때려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나보다 가자 그러고 손잡고 가가지고 에? 당신 자녀가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면 이 아들도 그냥 상처를 얻었지만 질질 짜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니까 같이 옆에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알고 계시니 걱정 없고 염려가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무슨 시각입니까? 마른 부직갱이라도 붙잡고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홍해를 향해서 딱 들었더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싹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지 말아야 돼요. 넓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용하실 거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잡혀먹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외치고 떠나가야 주여 나오고 외치고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그때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미디안의 그 강력한 이 용사들 이 군대를 내가 가서 싸우라고? 큰 용사여 할 때 그냥 아멘 했지만 아멘 했지만 저 큰 무리들과 내가 어떻게 싸우지? 너의 힘으로 가서 싸우라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뭐 좀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우리 뭐 조선이나 이런데 그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면 누구 대신 오는 거예요? 왕 대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 앞에 왕이 가서 뭐 절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왕인데 급이 다르잖아요. 왕급하고 사신급하고. 그런데 이게 왕을 대신하여 오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누리면 되지만 아니 그 왕의 대사로 사자로 갔는데 가서 뭐 괜히 그냥 굽신거리고 앉았으면 그 사람의 권위가 서지는 않잖아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안 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안 쓰니까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받고 아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용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거야. 정확한 사단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게 하고 내 몸에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어렵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다 깨뜨려 버릴 거야. 아멘. 큰 용사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신 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는데 내 힘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보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한번 해보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거 너무 많아. 이 중에 벌벌 떠는 사람들 좀 있는데 다 보내. 그래가지고 야 벌벌 떠는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 갑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힘들겠네, 어렵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10,000명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야 저기 그 물 있는 데까지 달려가 가지고 물 마시게 해. 물 가서 물 마시는 걸 보더니 야 너 그냥 이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따로 뽑아. 그랬더니 몇 명이냐? 300명이 300명.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미디안과 어떻게 300명이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뭘로 부르신 것입니까? 큰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0명 가지고 싸워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도 그거 있잖아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막 전쟁에서 싸우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300명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막 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게 돼요. 하나님의 그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호리호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야 저 사람이 가서 싸워서 승리할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3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뭐 한 것입니까?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니까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면 할렐루야 큰 용사로 세워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믿음 생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용사로 부르셨어요. 아 나는 용사로구나. 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아 나는 바지락 피는 사람? 아 나는 그 마늘 심는 사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예요? 큰 용사!
다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사. 나는 바지락 캐는 사람? 낙지 잡는 사람? 난 농사 짓는 사람? 난 무슨 사람? 큰 용사. 큰 용사.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번에 제가 정종훈 이사님에 가서 이렇게 요번에 한 2번 정도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게요? 주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침 튀겨가면서 막 기도를 그냥 강하게 했어요. 큰 용사 그냥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막 꿈에 배를 슉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그래 몸이 좀 좋아지셨대. 큰 용사.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그러면 됩니까? 한 번 이야 큰 용사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가고 아이고 내가 뭐 해야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도 힘을 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요와 교회 새벽 예배라도 나와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닫혀 있으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싶어도 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 아까 우리 권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도 이 우산 쓰고 있어. 그러면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거리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겁쟁이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로 보아 주셔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승리자다, 나는 큰 용사다 외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복개가 되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본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애씀과 성취,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께 감사의 흔적을 남겨 주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적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비해 티끌 같은 것이지만 드리는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용사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좌절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질병을 이길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묶임을 풀어낼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에 화평을 가져올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자로 살아가게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8월 6일에서 8일까지 서울의 소망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봉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때는 교회 페인트 칠을 좀 해주겠대요. 이 앞에하고 이 화장실하고 페인트를 이쁘게 칠하고 거기에 그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려 넣어서 좀 운치 있게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점심 아마 섬겨줄 것 같아요. 7일날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은혜가 흘러 넘치고 동네에도 선한 영향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인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큰 용사로 살아가길 선포하며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그 모습을 주옵소서.